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또 특세를 통하여서도 함께 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또 이 말씀에 대한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또 이스라엘의 이 전투의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인 싸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싸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그 믿음의 표현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이고 소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뢰의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전투가 승리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능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는 그 한계치가 없습니다. 무한 지평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한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한계에 직면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한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는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기도의 용사를 통하여 함께 목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소망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 명령을 내리면서 전투의 전면에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 그 내세우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 소위 말해 여호수아의 팔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모세의 팔에 달려 있습니까? 소위 말해 전쟁의 그 한 정점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팔이 아니라 후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팔을 들고 있었던 그 모세의 팔을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를 보니 모세는 손에 무엇을 쥐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나누고 있을까요?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부르심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광경을 지켜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는, 양을 모는 한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목자의 나무, 딱딱한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지 않았던 그 존재감 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모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약속을 하셔요. 너는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산 역사의 기적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펼쳐 보이겠다. 그 약속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고 미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면 그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비범한 인생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믿음의 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물리를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 기이한 광경 앞에 다 놀랄 뿐이었는데 베드로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돼요. 주님이시면 나도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알아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오라! 베드로의 요청 그대로 나를 오라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래? 그러면 와!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요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니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다 위를 걷는 것,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요, 그 메마른 사막에도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승리를 자신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전략도 없이 무기도 없이 무턱대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명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완전 백전백패의 상황인데, 사람을 죽음의 상해로 몰아가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데, 그 배후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 그 같은 용맹 있는 결단과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특별히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꾸준히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없이 내가 기도한다. 그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주도함들을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의 부재함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 가운데 사탄의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뜻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혹 7번 넘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작은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요, 내 부족함으로 시작하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바라건대 이번 300기도 용사는 모세처럼 약속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개인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모세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어떤 이는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굉장히 즐거운 것이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편안하고, 물론 기도는 일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기도는요, 때로는 씨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의 그 천사를 붙잡고 겨루는 씨름하는 야곱을 봐요. 때로는 기도는요, 씨름이에요. 정말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애쓰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힘겨루기 하듯이 힘과 그리고 내 마음과 뜻을 다 쏟아놓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기도의 습관을 허락해 주셨지만 기도가요, 늘 즐겁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기도가요, 씨름이었고요. 때로는 기도가 십자가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육체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그런 순간순간에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는 힘든 일이죠. 기도가 쉽다면 여러분 특세 위에 새벽 기도는 여기 차고 넘쳐야죠. 그렇죠? 기도가 쉬운 일이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항상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 지속성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 영적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예민하게 이 문제를 뒤흔들며 낙심하게 하고 흔들고 이곳저곳에서 기도를 중단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팔이 내려가게 되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누가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게 되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니까. 그래서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다시 기도하기를 힘쓰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모세가 목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팔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이 팔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여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요. 이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고단한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 애를 쓰고 사투를 벌임에도 불구하고 팔이 점점 내려가죠. 근데 눈앞에는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고지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모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기도의 손이 내려가 중단되는 바로 그때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처방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데 본문 11절 12절 이 말씀 함께 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볼을 가져다가 그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팔을 이 각각 붙들어 올려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더니 결과적으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합심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줘요. 합심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한다.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패한다. 두 사람 맞설 수 있다. 근데 세 사람은 뭐래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전도서에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기도는 종종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요. 두 사람의 기도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세 사람의 기도는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폭발적인 기도의 시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니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아말렉을 쳐서 파할 때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의 수를 언급하셨음을 알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합심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그 수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놀랍거니와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게 하겠다. 이 약속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도 혼자 그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이 셋이 세겹줄로 이루어져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도 세겹줄의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갈진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왜 기도의 300용사를 이렇게 모집하며 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수막에 나오는 게 당신의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때,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눈을 통하여 목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정표와 같은 표적의 기적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모세의 기도 응답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 그 응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아말렉을 쳐서 파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도가 채 응답되기 전에 그만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요,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멸망의 예고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100명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 가운데 10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리고 50명 시작합니다. 40명, 30명, 어디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요. 10명. 하나님, 이 성 안에 10명의 의인이 있는데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10명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도를 중단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달리 결정됐을지도 몰라요. 그 과정을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50명, 40명? 그래, 나 40명까지 나 참을 수 있어.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에서 아브라함은 중단합니다. 중단해요. 오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전투가 승리할 때까지 기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을, 반전을 맞이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이루기까지, 심지어 해가 지도록 그 기도의 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항상 기도하는 것,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는 의지적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낙심이에요. 낙심이 찾아오니 기도를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 눈앞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또 나에게 함께하는 세겹줄 같은 기도의 동력자가 내 곁에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기약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고 매달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결과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능한 군대는 전략을 가진 군대도 아니에요.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 많은 군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 방대한 군사력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는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능한 군대임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는데, 본문 15절,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남겨요.
요한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요한니시를 노래를 합니다. 이 기념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아닌 이 군사 하나님의 군대는 기도하는 군대였기에 이 승리가 가능하였다. 그것을 기념비적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념비,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내가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남겼던 기도 응답의 기념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두의 기념비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념비가 있는 사람은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순간에도요, 이 기념비를 보고요, 요한니시의 이름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념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면서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는 기도의 300용사를 세우는 금요 향년 기도회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시간이 가도 더디고 보이지 않으면 낙심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한두 달 기도하는 거 표시 안 날 수 있어요. 1, 2년 더더구나 표시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 기도가요,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내 인생을 부여잡고 인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완전히 길이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내 능력과 내 은사와 내 노력을 이 한계치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니 항상 아둥다둥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붙잡는 인생, 초반에는 그게 오히려 능력을 붙잡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앞서가고 탁월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금 향료를 가지고 이 향을 가다 하나님의 보좌 금 제단에 이 향을 올려드리는데, 이 향료는 뭐라고요?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기도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보좌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의 말에 대해서 그 어간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 기억하지 못해요. 1시간 대화를 해도 1시간 대화 내용 다 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성도의 기도의 소리를 갈급해 하시는지, 이걸 그냥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 그렇다면 가장 영광스럽게 영광의 천사를 보내었어. 심지어는 주님의 그 금 향로를 제단에 그 성도의 향년을 담았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기도를 흠량하여 상달하여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했던 300기도 용사 평생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300기도로 결단했던, 마치 다니엘이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결단하는 이 300기도 용사의 그 마음의 작정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이 먼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과 기업을 복을 받아 그 은혜가 흘러 넘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건대 이 300기도 용사 그냥 단순한 의미 없는 울림과 외침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단을 안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실체를 목도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금요 향년 기도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성남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용사 발대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요 함께하는 300기도 용사의 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쉼없는 기도의 역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300기도 용사를 세우는 이 금요 향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영적인 그 주도함들, 하나님 기도의 지경들을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때로는 소남이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만 해도 응답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